풀지요? 어제는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96편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3조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계급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계급과 평등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계급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것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자기 자식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만찬 예배를 포함한 포괄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만찬 예배.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주일 만찬 예배, 그리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바로 옆에 팔공산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 하면 동화사를 생각하고 갓바위를 생각합니다. 바위가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바위가 있어요. 부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능 시험 칠 때 되면 대단합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집장가 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넓게 해놨는데도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처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 궁둥이 보고 절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 사찰 수입 1위가 동화사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요. 팔공산은 갓바위가 있는 곳이 팔공산이 아니고, 대구 사람들도 팔공산의 유래를 잘 몰라요. 저희 예배당에 있는 곳이 불로동인데 불로동 살면서도 불로동의 유래도 잘 모릅니다.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백제군 견윤의 아들과 접전했던 곳이 팔공산입니다. 그래서 8명이 죽어요. 왕건의 8명의 신하들이 죽고, 그때 신순겸 장군이 아주 지혜를 낸 것이, 그게 뭐냐면 옷을 바꿔 입읍시다. 그래서 어쨌든 왕은 탈출을 하고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돕기 위해서 8명의 장군들이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바꿔 입고 한쪽을 뚫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저기 있다 생각하니까 왕 옷을 입었으니까 백제군이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평민 복장을 하고 왕건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와 보니까 거기가 불로동인데, 내려와 보니까 노인들은 다 피난 가고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서 불로동이 된 겁니다. 늙지 않는 동네가 불로동이 아니라 노인들이 없어서 불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다 보니까 달이 이렇게 달이 환하게 떠 있어서 길을 안내해줘서 반야월이 됐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래서 안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래를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또 쭉 얘기하면 재밌다고 그러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얼마나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큼 숨길 수밖에 없고 아는 것만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의 의미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의 뜻이 예배입니다. 삼보일배 텔레비에 가끔씩 보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무슨 한이 서린 사람들이 뭐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삼보일배. 그래 예배는 이렇게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의 뜻이. 옛날에 성철 스님은 3000배 하지 않고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3000번 절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주질 않았어요.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아무나는 안 만나준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합니까? 자, 7절에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지어다. 성경적 예배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군인들이 많은데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헬기 조종사도 있습니다. 모임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몇 분 계세요. 그중에 저에게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원주로 가시고 한 분은 2군 사령관 전용기를 몰고 있는 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소령입니다. 블랙호크를 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논산에서 이쪽으로 다시 배치를 받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사성 장군이 8명밖에 없습니다. 1, 2, 3군 사령관, 6회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창의장, 한미연합 부사령관 이렇게 별 4개 사성 장군이 우리나라에 8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2군 사령부가 있는데 별 4개 달려있는 빨간 별판에 별 4개 딱 그려진 거 차 지나가면요 보기만 해도 진짜 멋있다. 2군 사령부 안에 별이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4개 이렇게 합하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에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전용기가 블랙호크라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령관에게 2군 사령관에게 가서 인사를 이제 그 전용기를 몰아야 되니까 인사하러 가는데 이 형제 간증이 그래요. 내가 면도를 2번 했습니다. 면도 2번 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든지 터럭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이 형제 소령이에요. 그런데 소령이 사성 장군 앞에 나갈 때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그냥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참 회개한 것이 사실 별 4개도 똥별이에요. 몇 년 지나면 나오고 사성 장군 지나간다고 내가 겁낼 것도 없고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아무 관계 없죠. 사성 장군은 군인이나 떨지 우리가 떨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왜 해요? 내가 그 사람 왜 두렵습니까?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 사성 장군을 2군 사령관을 모시고 있는 그 조종사 형제는 정말 이건 아침 그 이렇게 보통 뭐 한 6시에 2군 사령부가 대전 이남을 다 관할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호남도 갔다가 뭐 저 강원도도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보통 2시간 전에 출근을 한대요. 1시간 전에 헬기 시동을 걸어놓고 점검을 하고. 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린 예배를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사성장군 모시는 그도 그 정도로 2시간 전에 먼저 와서 1시간 전에 시동 걸어서 점검해 놓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 바울이 알고 있는 우주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그의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렇게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냐를 말했을 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 언제까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대를 정하시고 뭐 우리가 아침에는 한국에 살다가 저녁에는 미국 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냥 한정된 곳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라 그럼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만 섬겨야 된다. 이분이 참신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사성 장군의 그 예우의 그 위치에 합당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밑에 부하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냐? 예배가 뭐냐? 첫째, 가치 있는 분께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몸을 굽혀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예배에 우리 말의 의미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요.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그런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만이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했을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요구한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신께 대한 경배 수준의 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요구한 것.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높아지면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 로마 시대의 공무원들은 황제가 신이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맞습니다. 황제가 신이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주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것이 그 황제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주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주가 없으니까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앙당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모름지기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70, 80 먹었는데도 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신은 무엇이겠어요? 건강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은 어떻습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배 형식이 있습니다. 야곱은 서원을 했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최종적인 결과는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 경배의 형식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고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최문수 형님의 이 남아공 스코틀랜드 출신과 아일랜드 출신 분들이 이제 남아공 모임을 세운 것 같아요. 한 250여 개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자매님들이 아직도 화장을 안 한답니다. 어제 놀랐어요. 물론 기린노교회도 반주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오픈 모임에 가면은 그대로 같이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굉장히 그들이 분별하고 있는 건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역교회 장로들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가대도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주님 여기서 이 예배를 그대로 받으신 거고, 우리 예배는 우리 예배를 그대로 받으신 것이고, 호주 지혜로 형님들의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CTI에 있을 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독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 짝 갈라서 이쪽에서 한 절 읽고 이쪽에서 한 절 읽고 이렇게 화답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 참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한 가지 이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무릎들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 없지만 진짜 우리 자세도 떡을 둘러서 한 상에 둘러서 이렇게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을 때가 사실은 경건한 태도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문화적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변화가 변질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 첫 번째, 가치 있는 분께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와 이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배 아닌 것이 없어요. 예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읽어보면, 형제님 뭐 하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40년간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고 베푸신 은혜를 묵상을 하고,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일 것 같으면 예배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간증을 죽음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죽음이,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런던 시내의 경적이 그치고 영국의 국기가 조기로 내려왔다 하지요. 여왕이 죽었을 때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영국의 국기가 조기로 내려오고 런던 시내의 경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보는 사람들이 뭘 말했겠습니까? 조지 밀러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섬길 때, 가족을 섬기거나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으로 한다면 그건 다 예배입니다. 만찬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구약 시대 때는 죽은 제물 드렸죠. 희생 제물 드렸죠. 신약 시대 때는 살아있는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죽은 제물 드렸고 신약 시대 때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산 제사.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예배라고 그렇게 분별이 되집니다. 두 번째, 그럼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왜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는 예배라고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의무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율법에서 말하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까 예배의 의미가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각종 절기 속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번제, 완전한 헌신, 우리 주님 완전한 헌신, 소제, 흠없으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속건제, 우리가 지은 죄를 다루는 제사, 속죄제, 우리의 근본 죄의 본성을 다루는 제사. 이것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7절기, 맨 우리 주님의 사역과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3가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책이다. 그렇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못 봤어요. 그들은 교회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되지 않은 의식의 책. 그들이 그렇게 5제사와 7절기를 지키면서도 그것의 본뜻을 모르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충족되지 않은 소망의 책이다. 그리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책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에요. 그 모든 의식과 행사, 절기들이 다 결국 우리 주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소망의 책. 이제 우리는 완전한 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랬던 그 삶이 사실이었다는 걸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모르고 섬겼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르고 섬겼지만 우리는 그들이 믿은 그 믿음이 사실이고 맞아. 우리가 확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각종 절기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뭐냐면 하늘의 모형인 성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진 위치입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주위로 어떤 사람들이 텐트를 쳤을까요? 성막 주위로 누가 텐트를 쳤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막 가장 가까이 진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과 군인들이죠.
그러면 가장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 섬김 속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맨 바깥에 포진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신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에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 각국별로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그 나라별 출신 분들이 우리 같으면 그 교포들이 며칠 동안 다 숙식 제공 다 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구두를 닦아준대요, 사람들이. 그 구두를 닦아주는데 당신 직업이 뭐냐? 우리 헬기 조종사 갔다 왔어요. 저는 헬기를 몹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헬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즉석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갖고 그럼 당신은 직업은 뭡니까? 나는 판사입니다. 당신은? 난 교수입니다. 거기 구두 닦는 건요. 그 정도 아니면 구두도 못 닦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수양회 할 때 구두 닦아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미국의 모임 출신의 형제님이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님, 미국에는요 목사님들이 퇴임하고 나면 집사로 섬겨요.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국에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예배로 안다면 그건 그 직분에 있을 때 그 역할이지요. 그럼 내려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위치가 아니고 그 신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 그 다음에 군인들이 포진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 가 그 시기에 그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역자로 섬기든 사역을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전해주는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님 나라 가신 정병헌 형님이 이렇게 번역해 주신 알프레드 깁스 예배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요. 참조하시면 좋지만 그건 이제 지금 안 나오겠지만 그 복사는 할 수 있겠죠.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어디서 건졌다고요? 물에서 건졌죠? 자, 보십시오.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악의 강물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또 모세는 건져진 자지요. 우리도 죄악에 던져졌던 자인데 우리가 이제 건져진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버려진 자, 건져진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오히려 어머니가 되려다가 자기 아들을 싹쓸 받고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쓰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이 씻고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이 제사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애번 맨 밑에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거의 그 수준의 예배의 이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안 맞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 내 기쁨보다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윗이 전해주는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으로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다윗은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값진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를 일반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그래요. 봉사 위주로, 예배를 봉사 위주로 가는데 봉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섯 번째 뭐냐면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거꾸로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예배하는 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두 부류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된 예배는 천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참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내비게이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모임의 행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동역하셨던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평생 경북대학교에서 내비게이터는 대학선 교회입니다. 빌리그램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오는 조건을 붙였는데 개인 상담하는 것을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해준다면 가마. 그래서 온 건데 내비게이터 복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모임의 형제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똑같아요. 세대주의를 따르고요. 다만 그들이 교회 진리를 모를 뿐이지 굉장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그분은 신학 박사인데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침례를 주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형제 무리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전립선 암으로 주님 날아가시고 자매님은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평생 제자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 제자 훈련을 잘해서요. 저희 교회는 제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한 5-6명 있어요. 정말 잘해요. 누굴 붙여줘도 다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느끼는 거는 참 이 예배. 그들은 그 예배를 몰랐어요. 이 땅에서 시작된 예배가 천상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찬송 4절까지 다 외우는 거 몇 곡 있습니까? 5곡 이상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찬송 다 외우는 거 5곡 이상 있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상에서 매일 드려지는 일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도 찬송가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필요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상의 일상이 예배라면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보여준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물도 있고 다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그 시간에만 필요한 예배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주에 갔는데 그 경주에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대요. 자매님들 예배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럼 자매님들 수건 벗고 감사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자매님들이 그럼 뭘 준비합니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형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입은 열지 않지만 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때부터 예배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자매님들은 예배를 보러 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정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좀 새롭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주제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나도 다 아는 건데 그 정도는 다 아는 건데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찬 예배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